순종의 끝에서 영광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끝에 서면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이런저런 마음이 들죠.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하는 안도하는 마음도 들고요. 왜 이만큼밖에 못했을까? 그때 좀 더 내가 열심을 낼걸. 왜 이거는 또 시도도 못해보고 끝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평가를 하죠. 여러분은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또 한 해를 돌아보세요?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늘었나? 그게 될 수도 있죠. 또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얼마나 이뤘는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족하거나 또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 성경이 주시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한 해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치밀한 계획이었는지, 악착 같은 성실함이었는지, 아니면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왔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우리가 확신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해서도 아니에요. 때론 두려움 속에서 크게 흔들리고 불안해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0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년을 보내고 이제 다음 해를 바로 맞이하는 그때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죠.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후회가 되고 아쉽고 그리고 왜 이것밖에 안 됐을까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그들은 불평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배교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성막이 완공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모세의 탁월함이나 백성들의 열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장을 찍듯이 꼭 모든 페이지에 도장을 찍듯이 같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한없이 부족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작은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 것을 결코 작게 보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한 이 작은 순종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누렸던 그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이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왔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지난 한 해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을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째,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진 삶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0장의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시작이 40장 16절인데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렇게까지 반복할까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 그걸 강조하는 내용입니까? 물론 그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을 해석한 많은 신학자들은 출애굽기 40장의 이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장면이 창세기 초반과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성막은 제2의 창조이기에 말씀대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의 이 반복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장면과 닮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혼돈이 질서가 되고 어둠이 빛이 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어요. 지금 출애굽기 40장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막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어졌다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죄로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시고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성막은 어떤 원리로 세워져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로.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은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뒤에서도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그냥 나무와 천으로 만든, 가죽 천으로 덮은 너무너무 초라한 텐트예요. 애굽의 그 화려한 신전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기뻐하셨어요. 왜요?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을 세운 날이 언제라고요?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2026년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대요. 성경이 지금 이 날짜 기억하라, 그 메시지로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의 과정과 성막을 세우는 이 모든 스케줄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간을 새롭게 빚어가고 있어요. 죄의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의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 기간이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성막을 지어주심으로 그들에게 새날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시간의 사용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하는 우선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 정하셨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외부의 환경에 급한 일들이 몰려오는 순서대로 하셨나요? 말씀의 기준 삼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셨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나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때론 착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어요. 예, 어머님이 이제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너 마트 가서 요거 사와 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님이 사오라는 상표에 딱 그거를 사오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더 큰 거, 더 많이 주는 거, 예? 그리고 조금 싼 거, 괜히 그런 거에 마음 끌려 사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맞죠. 엄마가 사오라는 거 사오랬지. 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 생각에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성막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텐트예요. 광야에 세워진 텐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텐트 중에 가장 큰 텐트도 아닙니다. 애굽의 신전, 우리가 알잖아요. 피라미드나 그 애굽의 거대한 신전을 보세요. 신전과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어요. 왜요? 말씀대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순종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는 인간의 야망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내 이름을 남기려는 욕심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세워졌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저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고 싶습니다. 이런 포부, 이런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큰일이 말씀보다 앞서면 우리는 성막이 아니라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내가 일을 얼마나 멋지게 잘 해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진실하게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어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올해 업무 평가가 좀 좋은 것입니까? 뭘 가지고 나가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얼마나 씨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을 추스리고 또 말씀 의지해서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도전하고 믿음으로 발을 옮긴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2025년이 유난히 나는 올해 정말 되는 게 없었어, 뭐 잘된 것보다 정말 힘든 게 너무 많았어, 그런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셨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의 흔적을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두렵게 이 말씀이 들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아무리 견고하고 멋진 성취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믿어왔던 그 화려한 탑들이 말씀과 상관없는 욕망의 방식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아니라 언젠가 무너질 탑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정확한 기준으로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혹 나는 올해 뭘 남겼나,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주일에 말씀을 듣고 눈물로 결단하고 집에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그렇게 애쓰시고 몸부림치신 것, 한 주간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이 손해보고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애쓰신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나 좀 나아진 것 같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전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준을 잘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미완성 위에 덮인 완성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대지에서 성막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반복되는 그 끝나는 지점에서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강조한 편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마치는 게 끝났다.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준공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준공보고로 우리가 받으면 그거는 너무 표면적인 거로만 말씀을 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지어지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치시니. 출애굽기는 성막의 완성을 창조의 언어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예배 공간 하나가 생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창조의 시작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마쳤다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아무리 가져올 수 있는 거 다 끌고 그것이 가축이나 또 여러 가지 물건 갔다 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변변찮지 않죠. 그렇잖아요. 유목민으로 사는 거잖아요. 뭐가 제대로 갇혀 있겠어요? 여러분, 여행 가 보시면 여행 갈 때 짐 쌀 때 어떠세요? 살짐 사세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웬만한 거 다 놓고 정말 심플하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물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보다 많이 챙겼을 거예요. 그래도 번듯한 집 짓고 거기에 이 물건 저 물건 갖다 놓는 삶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이뤄내려면 그냥 가벼운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그들 안에 부단한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귀한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도 그것을 직접 깎고 다듬는 아주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완벽한 설계대가 있어도 매일 그것을 만들어내는 고된 노동이 따릅니다. 그들이 끝까지 신실함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 교회에 지나간 한 4년의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1만 성도 파송운동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흩어진다. 너무 성경적이고 멋진 말이잖아요.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박수를 쳤어요. 어떤 신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 대형 교회 하여튼 제가 이 표현을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대형 교회가 다 조각난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신문일이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일간지들이 그런 기사 안 내는데 그때 2012년 그때는 그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난 4년 29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저희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건가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공간, 저희가 이 공간 너무 지금 제가 한 예배 설교 한 3분의 2가 넘어가면 여기 계신 3분의 1 정도 되신 성도님들이 눈이 감겨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예, 겨울이 되면 정말 심해져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 공간을 얻는데도 너무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계속 그런 새로운 공간을 찾고 있지만 참 녹록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냥 이게, 해보자.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 찬양대, 우리 안내, 주차, 또 우리 주일학교의 수많은 봉사자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수고들이 지난 4년간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수고를 하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역사를 마쳤다라는 이 마쳤다는 것 안에는 이게 정말 될까? 우리가 지난주에 막 은혜스럽게 나눴지만 염소 털을 가지고 실을 짰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이 없어. 방직 공장이 없어요.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염소 털을 깎아가지고 그거를 다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실을 만들고 그 실이 나와야지만 성막을 뭔가 하는 거잖아요. 순종은 화려하게 시작하는 불꽃 같은 열심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신실함으로 마침표를 찍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렇게 신실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올 연초에 여러분 쓰셨던 다이어리, 그 다이어리에 우리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목표도 세우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타임캡슐, 기도의 타임캡슐을 꺼내보거든요. 예, 다 잊어버리셨죠. 이게 뭘 썼는지도 기억이 다 생각이 납니다. 또 열어보면. 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썼던 내용들에 우리가 정말 그 목표대로 또 꿈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실함으로 분명히 이 성막이 완공됐지만 우리의 이 땅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신실하진 않아요. 어떤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끊어냈지만 어떤 죄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지금도 잡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미완성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완불했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가지고 저 이렇게 살아냈어요 자랑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수많은 미완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완성을 완성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여전히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다 이루신 예수님 의지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되어서 아직 남아있는, 여러분 아직 2025년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올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기로 해봤던 것, 그것을 또 한 번 도전하시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본문에 40장 3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너무 압도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해도 짐승도 그 산 근처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근처에 가면 다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 성막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동 안 받으실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전환이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담겨 있구나. 하나님은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죄의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면서부터 하나님이 꿈꾸셨던 건 뭐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셨고 하나님의 바람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눈에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천으로 만든 가죽으로 덮은 성막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영광스럽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단한 걸 이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그리고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홍해도 가르고 만나도 내리게 하고 메추라기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막도 모세가 총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알려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한, 거룩하다고 생각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니까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그물을 던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렇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왜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우리가 고백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정말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마음 다해서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진 부르심의 사역, 그 가정, 그리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얼마나 무겁게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것이 달라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40장 이 영광스러운 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회막 밖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런 바른 태도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구약의 한계를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모든 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시대에 누리지 못했던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예요.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이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합리적인 말을 해서 아이들이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무겁게 듣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지체들 안에서 존중받고 존귀 여김받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권위가 사라진 시대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예. 어제 한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 크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시험이 마쳤잖아요. 시험 막 고3들 시험 마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늦게 들어오고 싶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딱 고3 시험 마치고 나서 그 아이가 딱 30일 날 뭐라고 그랬냐면 저보고 아빠 저 집에 안 들어와요 그랬어요. 너무 당연하게 아빠 저 집에 안 들어와요. 제가 아주 권위 있게 안 돼! 딱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 생존 신고만 해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권위가 없어요.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대로 우리가 몸부림치고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면 그게 맞는 거야.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권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순종으로 켜켜이 쌓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순종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순종이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때론 초라할 수 있지만 완전한 순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은혜를 의지해서 그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